1월 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자신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묻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진정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 안에 있는 궁금증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남과 지금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이 나라라는 것은 바로 주권과 또한 국민과 영토가 필요할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권이에요.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이름이 붙여지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러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법이 되는 이러한 나라를 보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요, born again,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조건이 있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야만 우리는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죽고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육신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늙은 사람이요,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들어가는 순간 엄마도 죽고 자식도 죽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한 것을 니고데모는 육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물과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물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 사건 때 하나님은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이 물은 그래서 우리가 옛 자아에 대해서 내 소견에 따라, 내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옛 자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진정 반응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께 반응해야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육신적인 차원에서 해석할 때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그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바람이 불면은요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 물건이 흔들린다든가 소리가 나든가 뭐 물건이 움직이든가 뭔가가 우리는 바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른 현상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들, 현상들을 통해서 분명히 저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에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머리로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또한 실천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진정한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듣기는 들어도 진정한 이해됨이 없었고, 진정한 믿음이 없었고,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정말로 무지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정말로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야. 성경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아는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또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장대에 놋뱀을 걸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치유받을 것이다. 생명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놋뱀이 장대 위에 올려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지? 라고 믿지 않고 놋뱀을 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놋뱀을 보면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고 봐야지라고 믿음을 통해서 놋뱀을 바라봤던 자들은 다시금 치유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생으로 나아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